오늘 설교의 말 제목은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즘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안 읽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영어로 Reaching Out이라고 합니다. 그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 발돋움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구도자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이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의 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즉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종말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요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재앙은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읽으면서 저는 간담이 선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 끝은 인류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예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고, 우리 모든 인류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종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매일 개인적 종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종말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는 저의 친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미 남편을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지를 잘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언니를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내고 나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이별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금방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약자들을 공격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동료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TV에서 보이는 뉴스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무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불 구경하듯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감각하게 쉬운데,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 자신이 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고난주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부활절 첫 번째 주간에 방송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번 주 저희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활관에 사는 한 학생이 발열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라도 그 학생이 확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대구에서 수도 없이 건물이 폐쇄되는 것을 지켜봤었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폐쇄 조치가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지병이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 중에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하필 그 시간에 그 건물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건강했던 저희 언니는 당뇨병만 알고 있었던 것뿐이었고 그날도 일터에서 집으로 가는 전철을 탄 것뿐이었습니다. 하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를 강타한 그 현장에 언니가 그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착하게 성실한 삶을 살았던 소시민이었던 언니와 그 가족은 이 비극적 상황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질까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이런 심정이었으니 당사자하고는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제가 2월에 있었던 경험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대구를 제가 내려간 것은 치매를 앓고 있는 저희 90이 넘은 노모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었는데 함께 지낼 때 갑자기 제가 발열 증상이 났습니다. 발열 증상이 나자 저는 작은 방으로 건너가서 하루 종일 자가 격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옮기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음식도 따로 먹고 소독을 하고 종일 마스크를 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효도하러 내려온 이 대구행이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 몸이 아픈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의 괴로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검사를 금방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라 저는 우선 검사 대상에서 밀렸고 기다렸다가 병세가 악화되면 병원으로 바로 가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한 주간을 지난 다음에 저절로 열이 내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의 소동이었던 것 같지만 이 소동의 한중간에 학생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다음 날 학생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저는 놀라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병도 무섭지만 이 병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혼란의 시기가 되면 모두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집단 전체가 패닉 상태가 되고 그때는 누군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불안함에 떨면서 지내야 했던 지금은 안전한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그 공동체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오늘 헨리 나우엔의 책과 바울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고독함 속에서 내면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6절, 17절, 18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높은 경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희노애락을 초월한 존재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문은 현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안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초연함 속에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초연함 속에, 고요함 속에, 이 내면의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헨리 나우엔이 말한 이 책에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첫 번째, 고독함 속에 하나님, 자기 다시 만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외로움 속에 머물지 말고 영어로는 loneliness에서 solitude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헨리 야운이 말한 대로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강제적으로 고독한 삶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덧 2달이 넘게 홀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저는 홀로 고독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달 동안 거의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10분의 1도 만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적으로 오가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완전 2달 가까이, 2달이 넘게 어쩌면 완벽한 고독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너머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어떻습니까?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자발적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 자신을 다시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절에서 18절의 16절에서 18절의 말씀대로 이 높은 신앙인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가 고요해져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비밀스러운 안정감, 신뢰감, 그 내적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제서야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저기 뜨거운 물들이 웅덩이를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물웅덩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지하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곳인데 그냥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의 움직임이 수면에서의 작은 물의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물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위가 시끄러우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우리는 들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배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물의 움직임이 있는 이 배움은 고요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고요함이 필요한 절대 고독의 시간, 론리니스가 아닌 솔리투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산하고 시끌벅적한 시간이 아닌 조용한 시간, 내 작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주님의 소리들,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는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경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경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환대를 실천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웃과의 참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번째 장에 보면 적대감에서 환대로라고 하는 발돋움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참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연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대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4절 15절에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나후에는 영적 구도자의 삶은 적대감에서 환대로 발돋움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환대를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에 대한 친절의 체질화입니다. 글쎄, 저는 적어도 친절함의 체질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환대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시간으로 단 10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신대의 모든 구성원은 교수는 교수로서, 학생은 학생으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은 교직원대로 서로를 향한 체질화된 친절을 실천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지체들을 세우고 지체들을 돌보고 보듬고 약한 지체에게는 힘을 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지체에게는 따뜻한 훈계로 바로잡고 서로를 향하여 일단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대를 실천하려면 사실은 상대방의 자리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환대의 실천을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언니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받은 지 일주일 만에 언니는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글에는 제가 적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절박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환대를 실천하도록 저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싶어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경험이 지금은 또 다른 절망적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된 형부도 당황하면 어찌할지 몰라 할 때 저는 목사로, 슬픔의 유경험자로 제가 가진 경험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목사로, 가족 구성원으로, 슬픔을 경험한 유경험자로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남은 가족이 어떻게 충격을 이겨내며 앞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친절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슬픔을 미리 경험한 적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소중한 위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체질화된 친절, 환대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대와 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사랑해준 가족 공동체가 되어줘서 고마웠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연로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이후 정말 하루가 멀다 하루에도 2-3번씩 저희 치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안녕하신가 인사하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환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작은 것에서 우리는 환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바로 그것은 깊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의 책은
3장에는 환상에서 기도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내면을 만나고, 내면에 있는 참 나를 만나고, 환들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만 돌보는 것뿐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고요하나 강렬한 평온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의 다리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영적 깨달음의 다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이 다 기도와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의 다리로 가야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운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영적 삶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기도란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법은 익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주님과의 영적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2달 동안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가급적이면 조용히 집에서 제게 맡은 책임을 다 하면서도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환상을 추구하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나의 네트워크 파워, 내가 교수라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계획,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목회자로서 쌓아놓은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환상이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했던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분주했던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지금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찬양도 많이 듣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분주하십니까? 다른 때보다는 덜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일 하느라고 바빴고, 친구 만나느라 바빴고, 관계 넓히느라 바빴고, 연애하느라 바빴고, 결혼 생활하느라 바빴고, 우리는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요해지니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고, 내가 쓸데없는 목회적 성공의 환영을 쫓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마저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닌, 그냥 저 자신 더 이상 분주해지지 않는 고요해진 상태로 이 환상을 벗어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 내면을 만나고, 내면의 자신을 만나고, 이웃에게 환대의 실천을 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걱정돼서 많은 분들이 안부를 묻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너무 쏟아지면 피할 수가 없으면 그냥 맞으면 되지요. 그러다 보면 비가 그치는 날이 오겠지요. 우리는 연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인데, 그 가운데에 비가 오면 맞으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듬는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몰랐을 배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경험이 싫다고 거부만 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 알매 자리로 이끄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깊은 은혜의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이면에는 오히려 주님이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이것들을 달게 받으며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